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이 43절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많이 겪어왔죠, 그렇죠? 지금도 아마 인생의 문제들이 여기저기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인생의 문제들이 이렇게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오늘 성경 본문에 정말로 인생의 문제를 큰 문제, 한 명은 딸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말 못할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한 명은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는데 정말로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낫지도 않고 오히려 병세가 더 점점 심해지고 병을 치료하다 보니까 가세는 상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두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받았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문제를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죠? 문제 하나 해결되면가 싶었다면 또 문제가 터지고 이런 경우가 많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늘 문제와 맞닥뜨려 있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그냥 쉽게 해결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어떤 문제는 너무나 어렵고 감당하기 벅찬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치닫고 마는 그러한 경우들도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쉽게 해결되는 문제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어렵고 벅찬 문제가 수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인생을 붙잡고 놔주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는 참 삶의 무게를 느끼게 되는 거죠. 참 힘들다, 어렵다, 사는 것이 정말 힘들다, 그런 삶의 무게를 느끼게 되고 그때 우리는 괴롭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고 좌절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문제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기도 하고 심하면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문제도 있는 것을 봅니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문제도 있죠. 이런 문제를 만나면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한계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때, 그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 자포자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정말 내가 어떻게 해결하기 벅차오를 때, 좌절감이 들 때, 그때 우리 속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그러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제발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누구라도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의 목소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를 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해질 때,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 있는 누군가가 좀 도와줬으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 때, 근데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진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내가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겠죠, 이미. 근데 내가 그런 지경에까지 다다른 것은 내게 나를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좌절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정말로 없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여러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움직이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보셨나요? 그 문제 힘들거렸다고 여러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보셨나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애쓰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참으로 무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해볼 수 있는 거 해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해볼 뭔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인간적인 힘으로 노력을 했지만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고백을 들으시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살피셔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우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그런 기회가 생기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수많은 사건들을 보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기다리시던 것 같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같고 그런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이 여러분 느낄 수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만한 문제를 가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딸이 죽어가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는데 점점 상태가 나빠서 희망이 안 보이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움직임을 받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면 주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할 때 늘 인격적인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드릴 때 반응하실까? 어떻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임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간절한 기도, 간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보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간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드러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입고 능력이 있는지, 귀신 들려 간질병을 일으키는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겠습니까? 이 아들을 치료하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그때 없었고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 그들에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자기 아들 좀 고쳐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아들을 고치고자 애를 씁니다. 근데 그 애씀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있었고 계속 그 문제로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일들을 목격하실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예수님께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리고 예수님 제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비의 간구를 들으시고는 마음이 움직이셔서 불쌍히 여겨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이를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건 이후에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나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제자들이 애를 쓰고 애를 썼지만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능력이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 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병들어 죽어가며 이제 막 임종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딸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를 썼지만 결국 고치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이었지만,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주류 사회, 유대인 주류 사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회당장들은 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딸 좀 고쳐달라고 말해주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 딸이 죽고 가는데 뭐가 보였겠습니까? 딸을 살리기 위해서 체면이고 뭐고 다 뿌리치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별로 호의적으로 금방 그 사람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불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더 이상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체면 차릴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그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매달리면서 많이 간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보세요. 높은 지위에 있는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별로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많이 예수님께 부탁하고 간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응하실 때까지, 예수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매달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그렇게 간구했더니 결국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구가 예수님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더라.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회당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많은 간구에 마음이 움직이셔서 그의 딸을 치료하시려고 그의 집으로 함께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예수님을 움직였습니까? 그 회당장의 간구가, 지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린 그 간구가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이 회당장처럼 여러분 예수님께 간구해 보셨나요?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해 보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시지는 않았나요? 이렇게 예수님께 매달려 보지도 않고,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은 그냥 목수의 아들이고 그냥 아무 그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에 비해서 회당장은요, 말할 수 없이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천년여공하고 다 버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붙들고 매달리는 그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매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매달려 보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네 안 주시네 이렇게 여러분 말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면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면 영혼의 문제, 육체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무슨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면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 고민만 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왜 여러분 기도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혼자만 애달파하고 혼자만 슬퍼하십니까? 왜 혼자만 그 무게에 짓눌려서 힘들어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해당장처럼 예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움직이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보면요,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간절한 믿음을 가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더 꼬여가기만 하고 커지기만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점점 어려워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유출병자죠, 혈루증은. 12해 동안을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 힘내라 여러분, 12해 동안 많은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할 수 있을 정도면은 상당한 부자였을 것입니다. 많은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으면 병이 나아야 될 텐데 불행하게도 이 여자는 점점점 병세가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피를 흘렸으니 그 여인의 몰골이 어땠을까요? 보지 않아도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아마 몰골이 빼짝 말라서 아마 그런 모양이었을 것입니다. 눈은 휑하고 죽어가는 사람처럼 피부는 검맣고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점점 병이 나아야 되는데 점점 병이 깊어집니다. 병원을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병원 다니라 재산만 다 까먹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2해를 그랬다는 것입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괴로운 일만 더해질 때, 낫는 것이 아니라 병이 더 깊어질 때, 이 여인은 점점 절망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영역이 피폐해져 갔을까요? 희망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재산도 다 흡입해가고 치료받을 상황도 더 이상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 아닙니까?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줄기 소망의 빛이 그녀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표적에 대한 소문이 이 여인의 빛으로 다가왔고 이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듣고 다시 소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간절함이 믿음으로 성화되었습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성화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떻게까지 나갔냐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까지 성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유출병자는 유대인들 법에 유출병자는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품었던 마음은 예수님의 옷자락으로도, 예수님 몰래, 그 누구도 몰래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 마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 여인은 행동으로 옮기기로 마음먹고 아무도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옷자락을 만지기로 합니다. 그래서
유출병자는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군중들 사이에 숨어들었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점점 가까이 가려고 기회를 엿보며 점점 조금씩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 발치에 갔습니다. 예수님 뒤에서, 앞에 나서지 못하고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에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문제, 평생의 문제, 이 여인의 믿음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은 행하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돼야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만 소원을 품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속으로만 소원을 품고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인은 치료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옷자락에 손을 댔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믿음을 마음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됐든지, 여러분 뭐가 됐든지, 여러분 행함으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 병을 낫게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여러 사건들 가운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여러 일들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전면에 나서셔서 선포하시거나 명령하시거나 손을 얹으시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사건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에 예수님의 능력이 반응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의지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나서서 여인을 보시고 여인에게 치료를 명령하시거나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으로 가서 예수님 몰래 가서 옷자락을 살짝 만졌을 뿐인데 병이 낫더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당신에게서 능력 나가신 것을 그때서야 깨달으시고 즉시 돌아보시면서 여인을 찾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30절부터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30절부터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기적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두 소경이 예수님 앞에서 그 눈뜨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께 지나가서 예수님을 간절히 불러 세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불러 세웠습니다. 그 사건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능히 너희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들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을 예수님께 보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을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강구로 예수님께서 움직이셔서 자기 딸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집으로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찾아와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는데 집에서 하인이 달려와서 딸이 죽었다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딸을 살리고 싶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강구를 해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움직이시는데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우리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줄기 소망을 품고 예수님과 가고 있었는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이라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해당장 야이로도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내려앉으면서 이제 끝났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절망했을 것입니다. 좀 더 일찍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은 자기 자신을 원망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이 긴급한 상황에 가고 있는데 튀어나온 12의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이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는 죽음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있으시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자신도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도 문제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상식적인 생각으로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죽음이 다 끝났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이 두 개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이 믿음의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 다 끝났어 이제. 이건 상식적인 일이야.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야. 죽으면 끝 아니야. 다 끝났어. 포기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기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선택의 갈등의 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 당년 야이로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상식적인 그런 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맡기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했더니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선택했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41절부터 4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41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더니라. 아멘. 그 당장 야이로가 믿음을 선택했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딸을 살려주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만 보면서 눈물 흘리지 마시고 문제만 보면서 여러분 가슴에 문제를 쌓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달려 보세요. 한번 예수님께 집중해 보세요. 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보다 그 문제를 보면서 절망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해당장 야이로, 딸이 죽어가는 해당장 야이로, 12회의 헬루종하는 그 죽어가는 여인, 그 인생의 문제, 그들은 여러분 간구함으로,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간구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증명한 믿음을 보이며 기적을 경험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거든 간구함으로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